열리라 하는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같은 모습을 기록하면서 핍박이 시작을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가복음 7장을 살펴보면 세 가지 부류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오늘 1절부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 볼까 하는 것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범하느냐?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 부정한 손으로 어떻게 떡을 먹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게 되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죠. 예수께 나왔지만은 잘못된 신앙, 자의적인 해석들, 진짜 말씀의 본질을 붙잡지 않고 자기들의 주관에 사로잡혀서 예수께 온 사람들이 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를 오늘 이 사건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8절까지. 오늘 자막을 못 올렸습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맞게 해석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이 본 것이죠.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찾지만 진짜 경배하지 않는다. 뭐요?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너들이 세워놓은 해석을 믿었지 진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20 쭉 밑을 읽어보면 이제 20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정말 부정한 것이 뭐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타락한 마음에서 깨어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두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는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지역, 이방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24절부터 무엇이 기록됐죠? 이방의 두로 지역으로 가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어떤 것이 참 믿음인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나와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을 24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두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두로 지방은 이방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로 갔더니 예수는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쉬려고 갔죠. 그런데 소문 듣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 중에 25절부터 보면 헬라인이요 수보르게 족속의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 왔습니다. 25절, 2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뭘 듣고 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믿으려고. 이것이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이방이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예수님은 쫓아낼 수 있음을 믿고 와서 간구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원문을 보면 간구했다 이 말은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계속 간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소문을 듣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아래에 꿇어엎드려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경배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굴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이것을 오늘 성경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확실히 세워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개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냐? 가로밖에 있는 사람들이래. 당시 유대인들이 취급했던 개와 동물같이 취급했던 그 이방인 너희들이라는 거죠.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랬어요. 주여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주여란 말은 여기에 나와요.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 주여 그랬어요. 이건 존경의 표시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인 이 말이거든요. 진짜 믿고 온 거예요. 내 딸의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 삶을 좌우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확실히 고백한 내용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시비 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인의 믿음이 뭐라고요? 주께 굴복하는 믿음. 전적으로 주님밖에 안 믿습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주여 그래서.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옳소이다 이랬거든요. 주님 말씀 맞다는 거예요.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한 집안에 개도 주인이 던져주고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그 음식을 먹고 자라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면, 은혜로 주면, 나는 이방인이지만은 그 은혜를 주면, 주님 말씀만 하시면 이 말이거든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은혜로 오늘도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나를 살려준다는 믿음으로 주께 나와서 고백하는 것을 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보니까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뭐예요? 예수께서 왜 역사했습니까? 이같이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랬거든요.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전부 자기들의 맞도록 해석하고 자기들의 맞도록 받아들이고 믿는 사들로 그렇게 사는 척 했지요.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방 여인이지만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께 어떻게 나왔습니까? 믿고 나왔던 거예요. 주여,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제가 본문을 열리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열릴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믿음이 뭡니까? 이 닫혀진 것이, 열리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 말이지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같은 사건을 이렇게 결말을 짓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냥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큰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뭡니까? 소원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냥 안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왜 나왔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소원을 가지고 나왔어요. 소원을 가지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때로부터 나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31절부터 보면 또 한 사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보니까 시돈이란 해변가를 지나서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원문을 쭉 해석을 해보면 전부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하는 말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말합니다. 예수님 믿음을 보여주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정말 열릴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한 그 이유가 전부 이방 땅에 사셨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지요. 예수님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유독 마가는 딱 한 사람을 기록해요. 많은 사람을 고쳐줬는데 왜 마가는 딱 한 사람을 기록했을까 하는 이유지요. 왜 그랬을까요? 귀먹고 말더듬인 오늘 이 이중고를 가지고 있는 장애자를 고쳐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믿음이 뭔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줄 때 그냥 두루뭉실하게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시고 구체적으로 긍휼과 자비로 충만히 깨닫게 하여 예수님만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방 땅을 고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방 땅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에 쓰인 재료는 전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뭡니까? 이방 땅입니다. 배경이 뭡니까? 복음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불신의 지역이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가시면 그곳에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 전부 이방 땅인데 여기 두로, 시돈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 땅은. 데가볼리는 헬라 신을 받아들이고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배경이 전부 전혀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환경을 좀 보십시오. 우리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의 복음은 전혀 그런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진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런 것을 오히려 더 깨부셔서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 본문의 배경을 마태복음 어떻게 만든 예수님은 진짜로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갈릴리 호수에 야산에 올라가서 쉬러 올라갔어요. 그 지역에 이렇게 동산 같은 산이 참 많았대요. 지금은 골란고원 지역입니다. 골란고원.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30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장애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께 데려오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 치료하셨는데 그들의 입술의 고백의 결론이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그랬는데 왜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이방 지역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의 신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다롯은 전혀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지만 주님이 와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요? 이방인들이 보고. 우리가 진짜 바르게 믿었어. 내가 사는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이 참 주님이심을 그들 속에 나타내실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했어요.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것을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붙들려서 내 모든 삶의 현장에 누구로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이 나타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어그러짐이 회복이 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켰을 때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되어서 날마다 얻어터지고 여기에서 죄지고 저거에 지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죽기로 나왔습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진짜 믿었습니다. 진짜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같이 믿어서 우리가 죽기로 그 믿음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 주의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우리가 믿는 우상이 아니요, 우리가 떠드리는 목탁이 아니라, 우리가 비는 이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재수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믿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고 사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계셨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닫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수준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7, 8월 달 수련의 달입니다. 우리도 오늘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이 말하는 이방 지역이지만 그 병이 전부 배경이 우상 단지들을 섬기는 그들이었지만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소문만 듣고 왔습니다. 소문만. 근데 그들의 고백은 확실했습니다.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원이 확실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그들 속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너가 큰 믿음이라고. 그들의 입술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에 다녀서 안 됩니다. 진짜 믿어야 합니다. 진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한 사람입니다. 기먹고 말더듬이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먹고 말드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중고를 겪지요.
귀가 먹고 말을 더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까?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고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이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길 정도로, 이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께 부탁할 정도로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의학자들이 그래요. 청각의 장애를 가지면요, 언어, 지능, 방향 감각, 정서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답니다. 심지어 음식의 맛도 잘 구별하지 못한대. 이 듣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큰 질병이랍니다. 말에도 영향을 가지고요. 방향 감각도 희박해지고요. 잘 듣지 못하니 그렇게 우리 몸을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온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간 그를 예수는 구체적으로 그 한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치료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많은, 오늘 이 현장에 수많은 장애자 있었는데 오늘 이 사람에게 특별한 치료를 주님이 하셨어요. 마가는 오늘 이 사람을 특별히 기록을 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나올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세상의 의사와 세상의 어떤 상담과 세상의 어떤 위로자와 전혀 다르신 주님이 오늘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는지, 어떻게 만나시는지를 오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7가지의 주님의 구체적인 치료가 기록이 됐어요. 첫 번째를 보면 무리 속에서 따로 혼자 데리고 갔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왔지만은 온 동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손가락질하며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들 피하게 하소서. 진짜로 예수님 1대1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님이 치료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왔다. 이건 뭘 얘기해요? 인격적으로 그를 다루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보니까 주님은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주님의 터치잖아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손을 넣게 되면 주님이 치료하는 것을, 예수님이 치료한다 하는 것을 진짜 느끼도록, 너를 치료한다는 것을 진짜 느끼도록. 세 번째를 보니까 침을 뱉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당시에 침을 뱉어서 치료하는 의료 행위가 많았대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그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를, 세상의 재료가 아니라 주님의 재료로 그를 치료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를 보니까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터치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의 혀를 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치료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예수님은 그냥 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하늘을 우러러 하는 건 하나님만이 치료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모시고 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기도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그렇게 충실히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를 보니까 탄식하십니다. 원문을 보면 그 장애자의 그 마음 속에 그 장애자의 고통을 그대로 안고 그 고통을 자신에게 탁 끄안아가지고 그 고통에 함께하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책임이 여기시는, 정말 고쳐주고 싶어서 정말 그 상처받은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안고 이렇게 주님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을 1대1로 만나면 주님 우리를 이렇게 만나시고 다루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보니까 에바다 했어요. 그 뜻은 열리라는 말입니다. 아람 말입니다. 아람어 방언입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고 그랬어요. 에바다 그랬습니다. 말씀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치료됐어요? 귀가 열리고 혀가 부러져서 온전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치료돼 버렸어요.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얼마나 그가 행복했을까. 그리고 말했대.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과 그 말을 이해하고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뭐라 그러죠? 주님이 치료하시니까 말하는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잘 못 듣습니다. 귀가 막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글자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저것은 하늘이다. 이것은 땅이다. 이건 물이다. 이게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혀 의사소통이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안 가르쳐줬는데 주님이 치료하시니까 뭡니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께로 나가면 주님의 치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셨지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수준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나라로 생각했어요. 항상 제 자신이 잘 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누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확실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부터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 나라를 말했습니까? 자기들이 크고 내가 우편에 왼편에 내가 앉겠다고 말하는 자가 전혀 한 사람도 제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님의 치료, 주님의 역사는 내가 상상할 수준이 아니요. 아이고, 내 남편 저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교회 다녀도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에도 안 된다. 내 수준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면 내 수준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치료를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수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수준이 아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렇게 고쳐진 주님은 36절 37절에 보니까 그들을 경계하는 것으로 기록을 해요. 36절 37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고침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듣습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말하지 말해. 왜 그럽니까, 주님? 널리를 전파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주님 왜 이랬을까요? 아직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바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육신의 질병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세워지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위에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육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내 육신이 건강하고 내 환경이 잘 되는 것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내 영이, 내가 오늘 또 하나님께 열린 자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경계하는 거예요. 잘못 믿을까 봐. 세 번째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께 열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영적인 귀가 닫혀서 말씀을 옳게 못 듣고 입이 굳어져서 기도생활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이웃에 나가 전도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거 다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영원한 불행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께 나오지만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잘못하면 바른 믿음으로 오늘 또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한 불행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 아닙니다. 입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전혀 기도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오랜 경험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기도를 유창하게 만듭니까? 아니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주여, 내 딸이 귀신 들었습니다. 내 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항복하는 믿음이 예수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여러분의 찬양이 있습니까?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습니까? 주님께 감사가 있습니까? 이번 우리 중고등부 청년 수련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가서를 읽었습니다. 첫째 날 보니까 맹숭맹숭한 것 같아요. 둘째 날 들어보니까 그래도 심령의 문들이 열린 것 같아요. 기도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때 눈을 뜨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른 믿음이 뭐지요? 우리의 입이 열려야 돼. 입이 열려야 돼.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나가서 내 입이 열려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린 사람들의 모습이라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간구 주시기를 간구하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키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나오셔야 돼. 주님께 간구하셔야 돼. 그럼 반드시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주세요? 구체적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33절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그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말해요. 만지시면서 체험하도록 주님이 나를 치료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도록.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와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나요? 진짜 구체적으로 다루세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방법대로 정말 주님이 역사하세요. 깜짝 놀라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열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막고 있는 모든 것,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그게 뭐냐 그 말이지요. 주님의 명령 한마디가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이 닫고 있습니까? 닫고 있는데 반대편에 사단의 역사지요. 그걸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닫힌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잖아요. 저희 여러분에게 이 같은 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닫힌 것이 열리도록 해방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적용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얼마나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됐나요? 예수께 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듯이 진짜로 모든 문제를 주께로 가지고 나오면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그분들을 모시고 주께로 데리고 나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의 모든 것 주께로 가지고 나오면 주님을 구체적으로 우리를 만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하시고 바르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치료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고쳐주시고 우리 환경도 변화시켜서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렵게 삽니다.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삽니다. 고독의 고통을 안고 삽니다. 소통의 고통을 안고 삽니다. 다친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삽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다듬으면서 기사거리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일하는 분들이 그래요. 우리에게 오는 사람 중에 이혼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까? 사회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까? 의사 찾아가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예수께 가져가면 해결돼요. 주님은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구체적으로. 꼭 그 사람에게 맞도록, 꼭 그 부부에게 맞도록. 오늘도 주님은 어떻게, 내가 상상할 수준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 복음의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속에, 우리 속에, 내가 살아가는 머무는 모든 환경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